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2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2권 6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 구조 를 한번 보면서 많이 적어놨는데 이 모든 이제 개념들이죠. 이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이 성경은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방편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구약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로. 하지만 그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나중도 아니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할 때 기록이 되니까요. 출애굽할 때 기록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주위에 있던 이방 백성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여호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선지서에는 이방 백성들이 사는 이방 땅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여호와는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는 이제 신약에서 바로 예수와 유대인들이 예수아라 그러죠. 여호수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바로 구약이고, 이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섭리를 통해서. 이때 섭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손을 언약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정한 땅 가나안에서 번창하게 하시고, 또 통치자를 언약대로 주시고, 그게 바로 섭리죠. 그 섭리를 통해서 1편만 나왔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라는 약속을 구약 마지막 선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 좌우측에 보고 계신 바로 그리스도 성취 신약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중에서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잘못됐죠. 섭리를 통한 언약은 창세기 1장부터죠.
잘못됐네요. 자, 1편 내용이 잘못 기록이 됐죠. 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수정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1편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1장은 공부했고요. 지금 2장 내용입니다. 2장. 자, 2장.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 제1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언약 자손이 번성한 다음에 시내산에 언약을 세워주세요. 매우 논리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약속대로 성취해 줬으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준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증거가 바로 법입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 수립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고 또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도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언약 수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 한 달을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면 첫 번째 언약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성막규례를 알려주세요. 성막규례를. 그리고 성막규례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섭리를 하시냐 하면 성막규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뽑잖아요.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뽑은 다음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제사장 복장도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합니다. 아까 법하고 관련을 지으면 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버려버려요. 그럼 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언약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아닌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던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사단에게 맡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죠. 여호와의 이름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지경으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수립하시면서 바로 파괴해버리는 그 십계명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2장 33장에서 증거판을 파괴하신 다음에 34장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가세요. 그 이어가는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뭐냐 하면은 두 번째 판에서 첫 번째 성막 지으라고 했죠. 성막 짓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증거판 파괴 이후에 두 번째 증거판에 오면 뭘 하시냐 하면 성막을 세우는 준비를 여호와께서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완전히 버린 자처럼 취급하시다가 자기 백성들을 버린 줄 알았는데 바로 준비를 하도록 챙겨주시는 거죠. 좀 앞에 하고 연관시키면 너희들에게 성막 지으라고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수립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성막을 지을 준비를 본인이 챙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아주 정교한 기술을 다루는 자를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르죠.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막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바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 3번, 자, 한쪽 가로 3번 무엇을 주세요? 그렇죠. 예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고리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주어로 확인해 주시도록 확증해 준 것이 여러분 성경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레위기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의 마지막을 보면 오늘 레위기서가 바로 연결고리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의 연결고리가 여호와라면 포항성진교회 역사의 연결고리도 누가 되어야만 마땅합니까? 여호와가 되어야 마땅하죠. 그럼 각 성도님들의 삶에 단절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저건 인생의 마이너스다라고 했던 것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누구 이름이 연결되는 고리로 만들어진 거였죠? 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실제로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세요? 직접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거울이 되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제 삶을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을 뭐한다? 붙잡고 계시고 연결시켜 주신다. 그 여호와를 놓고 싶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잠시 확인하고요. 바로 이제 오늘 예물규례 선포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종류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를 흘리더라도 그 의미가 다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할 때 그리고 형제에게 범죄할 때 누구를 기억나게 하신다?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디에 나와서? 아까 지으라고 했던 회막에 나와서. 제사장 마음대로? 아니요. 제사장에게 정해준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데 각종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 규례예요. 이거는 예물의 종류인 거고요. 여기는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쓴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요.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해줘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다음에?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무슨 규례가 나와요? 성화 규례가 나와요.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서를 한 번은 꼭 정독을 하시라고 이제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논리적 흐름을 알게 되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의 이해의 결정적인 부분은 레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메시아를 제사와 관련해서 성막계, 제사장직, 성막, 그 다음에 예물 규례와 관련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메시아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범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이 레위기와 더 나아가면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상당 부분 해설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겠습니다.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연결고리가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자,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로 와서요. 그 주석에도 설명을 해놓았는데 여호와께서라는 것 앞에 여러분 연결어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번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번역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이 연결어를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혹은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 뭘 주시는 거죠? 예물 규례를 주세요. 아까 누구를 세웠으니까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모든 기록된 순서가 누구를 보내실 것에 대한 치밀한 약속일까요? 예. 레위기서를 읽고 감동하지 않고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고마워서 운다는 차원보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이렇게 치밀하고 상세하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새 이름까지, 그 다음에 비둘기 어떻게 잡는 것까지, 그 다음에 내장을 어떻게 골라내는 것까지 진짜 이걸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냐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치밀하게 하시는 겁니다. 문둥병은 우리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있는데 바이러스 균 하나까지 여호와께서 다 관리하신다는 게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반점이 살점보다 깊게 들어가면 그거 문둥병이다. 하지만 반점보다 높이 나오고 검은 털이 나왔을 땐 그거 바이러스 아니다. 그거 문둥병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은 여러분 균하고 다른 게 뭐죠?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기생해에서 붙어 있고 자기가 살려면 반드시 감염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균은 그냥 감염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른바 불렀던 그 홍역 같은 것들은 그냥 지금은 예방주사 맞으면 그 당대로 끝나잖아요. 그럼 코로나19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옮겨 붙어야 살아가는 세균입니다. 그걸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그러는 걸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늘 저보고 걱정하라고 했던 권사님이 탁 걸리니까 속으로 제일 먼저 드는 게 아이고 권사님 본인이나 걱정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근데 이것도 웃겨요. 지금 제가 순간 생각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권사님이 얘기했고 나는 권사님이나 잘 챙기지 여기서 여호와는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그때 제사장에게 가야 되고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려줘요. 코로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섭리가 맞죠. 예. 자,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의 번제 예물의 규례 볼게요. 여러분 번제는요 전부 다 올라가게 받으신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부 다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의미 개념이에요. 의미 개념. 그러니까 소제도 전부 다 나중에 다 올라가게 돼 있고요. 거제는 드는 거잖아요.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의미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건 태운다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떤 게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향이 되어서 올라가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진짜 이번 기회에 레위기서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풀어놨고 스마트폰에 모르는 낱말들 찾으면 레위기서 내용들이 어쨌든 이 기독교 국가에서 만든 이 디지털 문명이기 때문에 뭔가를 검색하면 성경에 있는 개념들이 제일 앞에 나와요. 참 희한한 세상에 제가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걸만 보더라도 모든 말들의 원천을 이 기계는 어디에 입력을 두고 있어요? 성경에 두고 있어요. 이 기계가 참 이상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성경의 내용들이 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본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제사라는 말을 넣었을 때 성경 개념이 제일 먼저 뜨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자,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번제 예물 규례를 알려주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때 여러분 예물이 바로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비판하셨던 내용이죠. 코르반 이러고 그냥 갖다 드리기만 하고 부모에게는 어떤 공양도 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제물만 가져왔다고 하고 네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등한히 하지 않느냐. 그거 율법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다. 이걸 예수님 지적한 바로 그 개념입니다. 자,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3절에서부터 9절 볼게요. 614페이지. 여호와께서 소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번제 모두 태워야 돼요. 모두 여기 이걸 먹다가는 죽어요. 바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권한이 성도들의 모든 이 생명의 가치가 전부 그리스도에게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전부 다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당신이 제물 되신다는 사건을 짧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서 거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 레위기를 모르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 나온 제사장직 수행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죠. 아, 예수님이 왔다가 그렇게 붙잡혀서 죽었군. 아니요. 거기 붙잡히는 데서부터 팔려가는 데서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레위기에 있는 예물 규례와 관련이 됩니다. 또 성화 규례하고도 관련이 돼요. 자, 이번 기회에 꼭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하고요. 회막문 앞에 와서 여호와 앞 이게 계속 강조가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이라고 나오죠. 5절에 한번 볼까요? 그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이 제사 끝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데 방법은 불로 해요. 다 태워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라는 방법으로 한 뭐죠? 번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누구에게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계시록에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가 받을 만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 보면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제물 되시고 성막 되시고 제사장 되신 엄청난 사건을 이 레위기서에서 이미 준비해놨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미 있게 부를 수 있는 모든 원천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서에 약속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이죠. 자, 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4절, 5절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단 사면에 뿌립니다. 자, 회막 들어가기 전에 그 사면에다가 뿌리고요. 그리고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8절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9절에 아까 읽었죠. 내장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는다. 그리고 이는 화제라. 불을 통해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이 강론집 주석에는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주석을 꽤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집을 통해서 본문도 보시고 또 주석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제사와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 마지막 27장까지 관련되지 않는 제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증거를 지금 누가 준비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그 여호와의 이러한 준비가 우리를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바로 언약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소로 그랬죠. 양과 염소 번제 예물 드리는 것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히브리어 말로 향기롭다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달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달래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 수립을 여호와께서 하시기 전에 바로 뭘 했습니까?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 범죄한 것을 여호와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모세가 방법을 찾았나요? 여호와께서 다시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당신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저도 여러분도 다 간절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뺏지 마십시오. 하나님. 참 간절한 기도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건데 하나님이 막 몰아치고 사실 몸 아프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코로나 걸리면 뭐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이게 이렇게 물리게 되면 못 보게 하면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또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여호와는 준비해 놨죠.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집 밖에 나가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리를 받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두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누구의 존재를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애초에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있다가 보니까 일상생활에 먹고 자고 하는 일상생활과 성경이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 간격을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크는 우리 손자, 손자들의 경우로 본다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 가까이 있는 진리의 말씀, 유대인들은 법으로 하죠. 그게 다 유대인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5살 때부터 뭐 하고 막 우리는 그런 율법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가정교회에서부터의 이 교육의 궤도가 꼭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학교에 그냥 맡긴다든지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자, 여러 생각이 나게 합니다. 화제라 그러고요. 또 나오죠. 13절 끝에 보면 누구에게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이 준비해 주시고 아까 진노했던 여호와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 방법을 여호와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예물의 종류, 아까 소가 안 되는 사람은 양과 염소도 안 되는 사람은 새로. 그게 여러분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 형편에 맞는 제물을 그만큼 준비하도록 한 것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각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만큼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규모를 주신 거죠. 거기서 여러분 인간적인 말을 집어넣어 버리면 다 와해가 돼요. 사람이 뜨고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먼 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받을 때 보면 본인이 답답한 걸 얘기해놓고 가로 열고 이것은 인간 생각임 가로 닫고 본인도 알아요. 옛날에 그런 문자 없었거든요. 참 이렇게 답답하고 합니다. 열고 비성경적인 것은 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까요? 머릿속으로 비성경적이다라고 알고 여호와가 떠오른다고 본인의 마음까지 여호와에게로 가지 않는다는 거 깨닫는 거죠. 그걸 누가 주관하셔야 된다. 예,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자 없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지.
말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그 규모에 맞게끔 아론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야, 속어 없으면 나 죽는 거구나. 아니요. 새 가져오시면 돼요. 비둘기 잡아오시면 돼요. 집 비둘기 안 돼요? 그럼 산에 가서 잡아오세요.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이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절대 자유예요. 이 자유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룰이, 이러한 어떤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 가정교회에서부터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시작하고 계시다. 보십시오. 개인주의, 가정중심이라는 유럽교회 다 끝을 내버렸잖아요.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뭘까요? 소재입니다. 곡식과 관련되는 거죠. 자, 피와 관련된 거고 전부 드리는 것과 관련된 거라면 소재는 땅에서 나는 여러분 곡식과 관련된 거죠.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617페이지에 이 주석을 한 군데 좀 읽어보고 갈게요. 밑에서부터 둘에서 7번째 줄. 그러니까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처럼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아까 여러분 번제의 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죽는다 이런 의미로 전혀 얘기 안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죠? 이 제사에 해당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모세가 이 장대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죠. 자, 다 소재로 가서 볼까요? 618페이지 단락도요, 아주 귀한 단락입니다.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에베소서 5장 2절,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아주 상세하게 번제를 요약하고 있어요. 전부 누구 사건일까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성경신학에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로 안내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한 부분을 알면 전체 다 안다. 이 말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자, 소재 한번 볼까요? 곡물로 드리는 거죠. 곡식으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고운 가루로 소재 예물을 삼아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기름도 첨가가 되고요. 기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앞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도 첨가해요? 향도 첨가합니다. 향도 첨가해.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 있는 귀중품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절 볼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운 기름 가루 한 줌 유향을 취하여 볼게요. 기념물로 단 이위에 불사를 지니. 자, 무슨 물이라 그래요? 기념물. 누구를 기억하는 기념물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이 났을 때 그게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 기념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기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먹는 곡식에 대한 예물을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2절 끝에 나오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호와께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 중에 소제물은 남겨요. 아론과 자손들에게 주고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땅에 있는 자가 먹도록 한 게 여러분 뭐냐면 소제라고 보시면 돼요. 소제.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올라간 것과 땅에 남아있는 것의 차이가 없도록 하죠. 그러니까 번제는 다 올라가서 전부 누구에게 향기로운 거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거고요.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을 제사장이 먹더라도 하늘에 올라간 것하고 왜요?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아들로 확증된 거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는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본질은 성도로서 하늘에 있는 자나 지금 여기 있는 자나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지는 거룩한 권위입니다. 이걸 누가 손을 댄단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인간이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무지했던 거죠. 진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우리로서도 우리가 특히 이게 너무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독을 권하는 겁니다. 정독을. 자, 그 다음에 구운 것도 있고요. 지진 것도 있어요. 번철이 지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지거나 또한 구웠던 것 중에 뭘 넣지 말아야 돼요? 맛을 내려고 이스트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경계하죠. 그 누룩이 누구의 말이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아닌 누구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누구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다 누룩을 넣죠. 부풀리고 발효시키고 그래야 몸에 건강도 좋고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야 뭐 하든지 간에 마음대로 먹어도 하나님에게 가져올 때는 그것을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볼까요? 화덕에 구운 것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나오고요. 기름 바른 무교병이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을 소재 예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 위에다가 뭐예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 거, 부친 거, 또 삶은 거. 자,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자, 그런데 이제 집에서 쓰는 것을 바로 제사장에게 바로 갖다 주고 이런 건 안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그 예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 결론만 볼까요? 8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여기 또 나오죠? 기념할 것, 기억나게 할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 드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먹을 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 따로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늘에 정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야만 여호와께 뭐가 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은 산제사, 각자 받은 은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생활을, 여러분 성도 생활은 가정교회를 포함합니다. 성도 생활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도록 한 그 생활이 여호와께 레위기서에 나오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여호와께 뭐인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인 겁니다. 산제사. 이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성도들이 각자 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교회 체제입니다. 체제는 여러분 감독과 장로가 지배하는 겁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까? 후자인 거죠. 예. 볼게요. 11절에서부터 13절 소재 예물을 드리는 또 몇 가지 규례를 알려주는데요. 또 강조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 그럽니다. 꿀도 넣지 말라 그래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12절 볼게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단에다가 올리지 말라 그럽니다. 아주 치밀하게 알려주세요. 처음 익은 거 가져왔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금상첨화라고 냄새도 좋게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세요. 누룩 넣지 말라 그러고 뭐 첨가하지 말라 그래요? 꿀 첨가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처음 익은 거 가져와서가는 아예 뭘 얘기해요? 단에 올리려면 유향도 넣지 말라 그래요. 냄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골라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섭리이죠?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놀랍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는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이게 성결하게 만드는 거고 순수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법 자체를 주신 것이 어느 민족하고 벌써 구분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방, 조금 전에 나왔던 어느 나라와 애굽과 세상과 분리시킨 내 백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여기에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 중에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오늘 내용으로 보면 예물 규례와 또 다음에 나오는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거룩함을 확인해 주는 거죠. 예. 자, 소금 언약 이거 나중에 예수님도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꿀도 넣지 말라 그러고 누룩도 넣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 이것도 코르반이라는 거죠. 그걸 가져와서는 단에 올릴 때는 향내를 거기다가 피우지 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볶은 곡식도 볶아서 찌은 소재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또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요? 못 될까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내를 안 해주면 몰라요? 그렇죠. 제사장은 절대적 존재예요. 이럴 때는. 제사장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화목제까지 순서로 보면 화목제가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전체 제사 절차로 보면 화목제가 제일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화목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나중에 제사에서는 화목제가 제일 뒤에 드려져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속죄도 되지 않고 백성들의 허물도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감사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맹세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걸 제사장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에 드리는 예물도 이어지고 그런 의미가 여러분 이 화목제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화목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자,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목제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 여호와께서 소를 통해서 화목 예물을 화제로 드리는 규례를 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이라기보다가 뭐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거든 수컷 암컷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고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잡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드리고요.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그게 모든 기름이에요. 주로 기름을 얘기를 합니다. 기름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힘의 상징이죠. 여러분 장에 그 기름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물이 뭐 했다는 증거예요? 어떤 기력도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딱 잡아봤을 때. 우리는 기름을 빼고 먹지만 그 기름이 많을수록 그 생명에게 상징이잖아요. 그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엄청난 기름을 비축하잖아요. 북극곰 대표적으로. 그야말로 온몸이 그냥 그 기름 덩어리 아닙니까?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꼭 먹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생명의 기력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목제 제물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6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양 혹은 어린 양으로 화목제 드리는 규례를 알려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시면은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불로 태워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그 이외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기름을 전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염소로 드리는 것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명시를 해줍니다. 16절 볼까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 나오죠?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참 이걸 지금도 만약에 지킨다면 참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모든 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제사로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에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죠?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모세로부터 1500년간 아니에요. 1500년 동안 엄청나게 잘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율법을 읽고 율법에 나타난 이대로 드리고 몇 마리 죽였는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 모든 그야말로 땅에 재물이 피가 그득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탁 와서 단 몇 시간 만에 수치를 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전부 하나님이 만족한 제사가 드려졌다? 그럼 아마 유대인들로서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니까 못 믿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 약속이 뭐죠? 자손 언약이잖아요. 자기 자손을 여호와께서 자기 방법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주셨는지 그 치밀함이 얼마나 진짜 지루할 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강하게 반복할 정도로 레위기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거룩한 자녀를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 개념을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가치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성경을 통한 정독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지켜온 방법이고 지금으로만 3500년 동안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 형식으로만 보더라도 여호와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데 그걸 전부 완성해 주신 의미로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그리고 여기 안내해준 해석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신약의 그리스도 예표인 것을 정확하게 안내해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읽어갈 때 이게 믿어집니다.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독을 꼭 권합니다. 진짜 날 잡아야 되고 시간을 내서 듣고 이해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지금 주석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상세하게 꼼꼼하게 이 모든 제사가 각각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 염소로 또 이거 했었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그다음 여러분 이 화목제의 예물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이제? 그렇죠. 근본적인 대속제로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